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제자들 역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제자들이 받게 될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받는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어주시면 예수님을 향하던 미움과 핍박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날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그 미움과 핍박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 배교의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제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드실 만큼 그 마음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질 그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 그 사실에 사로잡혀서 크게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시면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피상적인 질문만 던졌을 뿐 더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만 모든 것이 매몰되어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 사역이,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성령님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이어받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하나는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은 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불완전함을 죄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서 무언가를 어기는 것,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럼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렇게 한 행동들을 오셔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의는 이사야 말씀처럼 다 떨어져가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과 같은 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세상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통하여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드러내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심판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의미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임을 증명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그들의 잘못된 의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께서 이어받으시는 첫 번째 사역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두 번째 사역, 성령께서 이어받으시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논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 같으면 화를 한번 냈을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처럼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물으면 또 모르고,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세상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생각 속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과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3절의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의 의미, 이적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만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만을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래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장래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과 그 은혜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장래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진리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사역인데 세상의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사역으로서 진리 안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전처럼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은혜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다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풀어서 가르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그리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혜사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일.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한마디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에서, 그럼 그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설교가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니 또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한 기도 속에도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성령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일에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요,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소원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3장 읽어서는 안 된다고요.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통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일 안에 한 권은 읽어야 된다고. 창세기이면 창세기.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제가 1장부터 강의하면서요,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양실이 사태가 떨어져 있는 게 다행이에요.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진 주석이 파일로 된 주석까지 다 해서 한 15개, 20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주석책을 다 뒤져보고. 그런데도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주석책이 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소리도 지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협박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내 설교 못 한다고.
협박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그 구절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였다. 제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죠? 또 한번 잔소리 같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2년째, 1년 6개월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주님은 3년 반 동안 잔소리 하셨으니까 2년 더 남았어. 그러면 좀 변화될는지.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